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우리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함께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물된 동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만을 따르시는 우리 물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잘 따라가실 자신 있으세요? 예, 알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 예, 시대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있고 안티 기독교 체계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법과 제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단 고백해 놓고 가는 거죠. 네. 막 가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백해 놓고 여러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송축하며 너무나도 귀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성경은 그래도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쪽에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그렇게 불려지게 결코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렇게 불려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 모습이 보인 거죠. 와, 저 사람은 진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네. 와, 주님께 뽀짝 붙어 있네. 주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네. 그 모습 보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그냥 느끼게, 그냥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결박되어진 것 빼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했던 것 같아. 나와 같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의 그런 내용이 9절과 13절 말씀까지 쭉 나와요. 12절 말씀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변명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안티 기독교 운동가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까? 나는 대적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뭐 고문을 했다는 거죠. 고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앞장섰고,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열정이 있었으면 그들을 괴롭히는데, 나는 심지어는 외국계 성에까지 가가지고 나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갈 때가 언제? 정오에. 여러분, 정오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덥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정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왔다고,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뜨거운 그런 햇빛을 이겨내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고문을 했고,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시작해서 23절 말씀까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건,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사도행전은 간증에 3번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오게 되면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변명이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먼저 베스도 총독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도 지겨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소당하는 내용, 어떤 내용으로 고소받았죠?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소송당했고,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소송을 당했고, 이런 말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소송을 당했죠. 보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리,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그 말 앞에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해요? 너 미쳤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친 거예요.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잘 미치셨는지. 여러분, 이거를 아마 이것만 딱 따가지고 화면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이걸 틀어놓던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쳤죠.
코로나 때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과거 코로나 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갑자기 막 사도신경 끝나면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그것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기도 막 시키고 아마 처음 오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거 딱 봤을 때 베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친 거죠 완전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잘 미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다 미쳐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정욕에 전부 다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쳐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미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다른 거 어떤 거에 미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네. 미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우 미치겠네 진짜. 네. 근데 아그리빠 왕의 또 반응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면 28절 말씀이에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거의 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넘어올 뻔하다가 얘가 정신 차린 거죠. 예. 이상하게 거의 넘어올 것 같으면서 스스로가 뭐해? 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종종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적은이라는 말을 숫자적인 개념에서 이 작다, 네가 작은 말로 아주 조금 네가 노력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적다라는 그런 말이 의미가 여러분 뭐냐? 또 다른 의미, 거의라는 뜻, almost라고 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떡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전염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거의 넘어왔는데 애가 정신 딱 차리고 안 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은 아깝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은 여러분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요. 잘 된 것 같고 조금만 한 곱이만 너무 오게 되어지면 얘와 나는 진짜 엄청난 연합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고비를 넘어오지 않고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끝나버리는 사람. 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까? 예. 네가 거의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그 말로 네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듯 안 될 듯 했지만 안 됐지만 나는 내가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것 빼고 너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올투게더 그리스찬 이 되기를 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그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주일날 이 자리 와서 은혜가 임하는 그 공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altogether 크리스찬인지 고민해봐야 돼.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지 필드 목사님이라든지 존 웨슬리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면 이분들이 그런 많은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넘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몬, 빛과 그 어둠 사이에서 여러분 아직까지 타협하고 있는 그런 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회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종교에, 믿음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지만 깊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성경책은 끼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양새는 갖춰요.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하지만 경건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자체를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지.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런 사람들, 복음이 금하고 있는 일 안 해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성실하게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 거의 그리스도인.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자신을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almost 크리스찬이다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예배는 참석해요.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직 넘어가지 않는, 조금만 더 넘어오게 되어지면 삶이 완전히 바뀔 건데 그걸 넘어가기를 싫어요. 왜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시는 건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다 보니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을 한번 봐볼까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봐보세요. 그 눈빛은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너 나 혹시 almost 크리스찬? 너 나 altogether 크리스찬? 우리 모두 다가 완전한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의 될 뻔한 모습을 여전히 걸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전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누가 정말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1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있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이 되시는 정오의 해보다도 완벽하게 빛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멘.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는 게 많아요.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네. 세상에 빛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죠. 뭐 학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예술, 역사, 이런 모든 것들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의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촛불, 형광등 비추면 별 의미 없잖아요. 형광등, 태양빛 아래 형광등 의미 없어요. 그렇죠? 시시해지는 거죠. 정말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의 온전한 올투게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 진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너무 밝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무나도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 것들이 빛나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떠한 그 정욕, 여러분 그것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이 너무 빛나 보여요. 정말 그걸 취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걸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올투게더 크리스찬이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버렸대요. 그렇게 해로 여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 가장 빛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끝나는 시간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올투게더 크리스찬, 여러분 걸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거, 네,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 니노스코라고 한 단어인데 경험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너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와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로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그 막 붙잡고 막 손에 뭔가 하나를 더 쥐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보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 거야. 그런가요? 네. 그러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뭐 신방을 하고 이러면 과일이 나왔어요. 뭐 사과가 나왔고 배가 나왔고 멜론이 나왔다고 쳐봐요. 사과를 먹었어요. 맛있어요. 배를 먹었는데 더 맛있네요. 마지막 멜론을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멜론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멜론을 먹는데 나머지 너무 맛있으니까 나머지 것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안 먹어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덜해. 두 가지의 그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쪽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것보다도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좀 더 우리가 찬양 부르겠지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양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아시나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요?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이 전부 다 값없이 보여요. 그게 다 값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유 크리스찬, 아유 almost 크리스찬, altogether 크리스찬.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진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채워나가는, 성숙시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아그리빠 왕이 여러분 이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고백하겠어요? 아그리빠 왕이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던 사람이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그런 소유 당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은 램프의 요정 짠하고 나타나서 문제 해결 딱 해주시고 그냥 다시 그 램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도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요청하는 것만 하는 그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주인이신 거 맞으신가요?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이제 최바울 본부장님은 기뻐했겠네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세움을 입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로서만이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시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진짜 이 모습이라는 걸 절대로 여러분 확고하게 그것을 붙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설교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거듭난 사람 많이 여러분 증거합니다.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가서 여러분 못 전합니다. 음식집, 정말 맛있는 음식집을 내가 경험을 했으면 정말 이 집 음식 진짜 맛있다 하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하는 거죠. 윤건능 앞에 해물 칼국수 진짜 맛있답니다. 맛이 있답디다. 네.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맛 없으면 증거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외치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 여러분 세우시는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열어야죠. 뭐가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뭘 놓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이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직장 내에 그 분들이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 이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언제까지 성령님을 근심케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케 하지 말고 나 그래 예수 믿는 거 몰랐어?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떤 분이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게 2023년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으면 제가 신우회 조직되면 나 좀 불러달라고. 제가 예배인도 예전에 우리 조수진 우리 집사님 어머니 조남자 선자 어머니께 입원해 계신
구로 고려병원 있잖아요. 거기 제가 저희 교회 신경외과 과장님께서 장로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 신우회로 1년 갔었습니다. 신우회가 조직이 되면 같이 가서 말씀을 본인들끼리 나눠도 좋지만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서로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왜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almost 크리스찬이라 all together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가서 전하고 싶어요. 가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터키 갔다 왔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도 바울, 나와 같은 사람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보냈지만 안 가려고 떼를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갈 수 없음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도 많이 댑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돼요. 타당해요. 요나 보세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했는데 안 갔어요. 가서 외치라 엉뚱한 배 탔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눈을 뜨게 하는, 내가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내는 자가 있는지, 사탄의 그런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는지. 아멘. 끝까지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무리인 그 에클레시아,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된 그런 자들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박당한 거 왜 나와 같이, 내 모습과 같이 정말로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9절 말씀 봐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느 누구에게 보이셨을 때 그것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해요. 거스르지 않아요. 교회가, 가정이, 그 개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떠한 것을 결단코 여러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거스르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주여 하셔야죠. 네. 울며 탄식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스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뭔가 안 맞아요. 기분 나빠요. 거슬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막 거슬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 거슬려야지? 근데 그게 너무 쉬워져 버린 거죠. 거슬리는 것보다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스르지 않는 게 너무 쉬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순종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말 잘했나요? 네. 그러면 말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요. 은혜로 올라가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구별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놀라운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쏟아져 왔어요. 그들이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 바울과 바나바 둘을 세우래요. 아니, 세상에 한 명도 아니고 둘을 다 같이 세우래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떻게 했으면 거스르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속하져 있는 교회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물된 동산이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솔직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축복의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된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일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런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 눈빛이 아까는 좀 다를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네. 진짜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전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저는 아직 그걸 못해요. 막 목사로서 막 하면서 집사님 회개해야지. 마음 가운데 시험 들고 교회 떠날까 봐요. 이런 반응을 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예. 뉘쳤다. 내가 진짜 잘못했네. 뉘쳤다. 울면서 여러분 회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엄청나게 감동받았다. 여러분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감했다 이런 거죠. 감받았다 이런 거예요. 회개는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돼요. 삶의 방향이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뭔가 가족의 문제가 잘 안 될 것 같고 막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직장에 승진도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이걸 느끼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네. 애들이 엄마 잘못해서 매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매 안 맞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예요?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네가 좀 그걸 알게 되어지는 자녀들, 이게 진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거의 그리스도인은 예배 참석해요 하는데도 못 느낍니다. 이걸 전혀 여러분 그걸 절대 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 말씀 봐볼까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걸 계속 말 많이 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은 기쁨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지 않다 보니 기대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목사가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삐져요. 섭섭이가 이래요. 섭섭이가. 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걸 전혀 완전히 달라요. 아유, 집사님 정말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죠. 네. 칭찬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그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데 뭐가 내가 칭찬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 나는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예화 아시나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대요.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방법은 하나, 친구를 잘 사귀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누구를 사귀었겠습니까? 새를 사귀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야 새, 너가 이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야 새 2마리 와, 이 막대기를 네가 물고 네가 물어. 그럼 내가 거기에 막대기 중간에 막대기를 입으로 악 물어요. 날라요. 우와, 되게 신기하고 막 사람들이, 친구 개구리들이 막, 와, 누가 저런 생각을 했냐. 근데 하늘을 날고 있는 이 개구리가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말했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참다 못해 네 하고 떨어져 죽어져. 여러분, 이거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거. 근데 자꾸 내 입에서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내가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느끼잖아요.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럼 강세상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하는 거 혹시 관심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지, 안 보시죠? 막 하네요. 그때 뭐 하냐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 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나는 진짜 열심히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그런 고백,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조금만 한 발자국 더 넘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기쁨이,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가리키며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미쳤다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시끄럽게 한다,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기적이다, 너희만 종교냐, 미쳤다, 전염병과 같다, 소욕해 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별의별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